오늘은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한 몸 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고 아담이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띄어서 여자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협력하에 부부가 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2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그 자신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하와를 봤을 때에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자기 돕는 배필을 맞이했죠.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틀린 관점 하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배필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었고요. 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먼저 남자와 여자가 지금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었는데 부부가 됨으로써 그들이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로따로 놀아서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첫발을 잘못 디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자와 한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맥락이.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멍에가 소 두 마리가 함께 이제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에는 내가 그 멍에를 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제 가정 생활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불신자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불신자는 그 영의 소속이 어디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누구한테 받느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주로 이런 경우가 옛날에 보면은 여자들은 예수님 믿는데 그죠? 남자는 안 믿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용기 있게 용기 백백 해가지고 그래
잘생기고 부자인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 내가 전도해야지.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 사촌 누나들도 보면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지금 큰 하나님 옆에서 사랑받는 그런 누님들이신데 어렸을 때는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니까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거든요. 저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저는 뭐 스트레스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했지만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가정이 이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 믿는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내 배우자 역시 하나님과 만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만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올바른 가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잖아요. 신약시대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둘이 같이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게이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제 베푸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에요. 남편 600 벌고 나 300 벌고 아싸 좋아. 하나님 저희 11조 90만 원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데 나 혼자 지냈을 때는 내 삶에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부부를 이제 모습으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여인이든 남자가 맞춰서 배우자로 맞춰 살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간증들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 간증 보면 잘 믿는 부인, 안 믿는 남편.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맨날 구박받고 맞고 울고 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간신히 믿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나님 불신자랑 한 멍에 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에 빠져들어요. 이 요새 보면은 이 결혼 이런 거 뭐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는 데 보면 너무 이제 조건들을 본다는 거죠. 신앙이 문제가 아니야.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돈 잘 벌면 돼. 제가 택시하면서 그 젊은 여자 손님들 태우고 많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돈 얘기가 빠지질 않아. 그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일까요? 전부 불신자일까요?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회사 택시할 때인가 고대에서 한번 손님을 태웠는데 고대 병원에서인가 고대인가에서 손님을 한번 태웠는데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데 어디 뭐 큰 교회인가 봐요.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분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중매. 중매를 하는 걸 자기가 이걸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다른 뭐 여자분하고 여성분하고 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죠. 나 저번에 뭐 어디 저쪽에서는 누구랑 맺어져서 뭐를 얼마를 받았다. 뭐 요번에 뭐 했는데 뭐 이번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신부감인지 신랑감인지 뭐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뭐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교회 내에서는 그런 걸로 금품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하나의 영적 매춘이다. 조건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이 없어졌어요? 다 부자 됐어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는 맨날 아프고, 나는 아직도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야, 하나님 나 2번만 살아다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뭘 주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이.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뭐 육체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런데, 그건 뭐냐면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 결혼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할 수 있다는 나의 확고한 결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삐그덕삐그덕 거린다고요.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콩깍지 썼다고, 우리 엄마도 콩깍지 신 거죠, 보면. 뭐 오토바이 타고 우리 아버지 면회 가려고 뭐 도망치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뭐 우리 엄마 뭐라고 그랬어요? 아휴,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그래. 뭐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뭐 천막교회 할 때 하이 소프라노로 뭐 배웠다, 뭐 찬양을 했다고 자랑하던 우리 엄마였는데, 불신자 남편 만나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더라고. 그 여기 또 한술 더 떠서 신앙을 떠났죠? 전 보러 다녔죠? 그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향력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까지 미쳤어요. 나한테까지. 네. 두 사람이 잘못된 출발을, 하나님을 떠난 출발을 하면은 그 파급력이 가정에서 이 자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 것이 그런 뜻이라고. 근데 우리는 막 그냥 지금 결혼도 힘든 세대이기는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결혼하는 커플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크리스찬들조차 희생이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가난하건 나중에 부하건 부자였다가 가난해지건 뭐 아프건 살다가 갑자기 아프건 뭐 이러면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일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자기가 사랑하던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예요. 같이 살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라고. 제 주변에도 뭐 부잣집 친척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식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랑하죠. 뭐 우리 이번에 사이도 뭐 좋은 직업에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 있으니까 이혼하더라고요. 네. 왜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장로님의 딸이었는데. 물론 장로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딸이 신앙도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동굴 생활하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유. 네? 천막 치고 살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많은 경우 분리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그 가정의 출발이 되는 부부의 출발 선상에서부터 잘못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시대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이 말씀을 놓고 주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 얼굴 막 화장 다 지워질 정도로 인상 쓰겠죠.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남편이 무슨 하늘이야. 진짜 목사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이게요. 저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이랬을 때 이 구절을 봤을 때 되게 좀 뿌듯하더라 그래. 남자가 머리지. 옛날에는 여자들이 교회 내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믿음이 좋은 그 자매들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럼 지금 시대가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사라가 주여. 그죠? 주여라고 불렀다고요. 그 정도로 신뢰했어요. 그런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사라를 바로가 탐을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 이제 내부터 이제 마누라라고 하지 마. 내 동생이라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도 주라고. 그 이후에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새끼가 사랑한다고 하더니 말짱 거짓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래서 그냥 뿌듯함만 느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해되려면 먼저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가 같이 되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구절이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앞에 나오는 이거를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뭐예요? 그 밑에 각 몸의 지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지워버리고 싶어, 막 속마음으로. 이런 구조는 왜 괜히 넣어가지고. 오히려 가정 불화만 생기고. 우리가 먼저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삶을 이제 영위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경우에 이제 성경의 말씀과 이제 대입을 시켜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론 말씀이 선포돼서 병이 그 자리에서 낫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중에 하나 많은 경우의 부분을 놓치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완전히 그게 체득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앞구절은 더더욱 되질 않는 거예요. 네. 또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10번 읽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동양 최대의 오르간, 뭐, 파이프, 피아노를 설치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고. 그의 피로, 그죠? 교회가 건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라고. 피 흘리신 거라고. 내가 오늘 가서 그냥 욕 한마디 하려고 했던 와이프가 사실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와이프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따라가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되는 거라고. 또 자녀들 행복한 가족에서 당연히 자녀들도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분명 하나님 약속이셨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표어가 아니에요.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장수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 장수의 원리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기서 덧붙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옛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엄마 아빠 안 믿는다고 가가지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부모님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안 믿는 부모님을 둘수록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부모님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저기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달라졌네. 안 하던 짓도 하고,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안부 전화도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할 걸 그냥 매일 하고, 축복해주고, 걱정해주고, 예수 믿더니 완전 틀려졌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래야 안 믿는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을 전도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마음이 열려지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 전에는 안 된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엄마 예수 믿어요. 이 새끼가 없어. 너나 잘해 이 새끼. 너나 잘해 너나. 어이구 이런다고요.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먹어요. 막 오늘은 정말 가서 엄마한테 정말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럼 기도하고 간다고요. 가면 사건이 터져 있어 벌써. 복음을 전할 환경에 조성이 안 돼 있어. 왜냐? 엄마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중권자 잡은 영이 내가 그 마음을 품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흐트러뜨려놔. 가면 벌써 엄마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어. 엄마, 예수 때문에 그 얘기만 나와도 벌써. 아이 밥 먹어. 무슨 너나 잘해 좀 너나. 그러면 막 온화했던 마음이 이제 나도 없어 그때부터는. 그럼 막 우리 엄마 아픈 마음을 해치고 노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전 보러 다니 꼴 좋다. 그럼 또 싸워. 이놈의 새끼가 여지껏 먹이고 키워놨더니 하는 소리 봐. 그거 엄마의 아픈 데를 내가 막 찔렀다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외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외할머니가 나를 중학교 3학년 때 키우시고 같이. 엄마가 선생님이라 바쁘니까 나를 업고 진짜 뭐 식모 그때 누나도 있고 했었지만은 할머니가 나를 거의 또 나를 손주들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수십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외할머니. 네, 다른 손주들은 돈을 안 줘도 나한테는 돈을 주고 그래요. 뭐 사 먹으라. 그럴 땐 할머니예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그런 할머니였다. 근데 우상숭배. 어디 갔겠어? 안타깝지.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또 사랑하는 엄마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막 또 그런 소리 해서 나 열받으면. 할머니 어디 간지 알아? 어디 갔는데? 지옥 갔어.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 나는 막 엄마 상처받으라 그런 말 던졌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닫혀져요. 나중에는 결국 믿으셨죠. 내 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행복한 가정은 나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같이 내 와이프, 내 남편, 자녀 이런 곳에 이런 데다가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살아가신 게 느껴집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는. 이 행복한 가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다른 게 들어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에베소 6장 1절 4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도 당연히 엄마 아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하라고. 내 의지가 아니라 막 내 생각이 아니라. 참,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뿌려야 돼요. 저주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아내를 저주하잖아요. 뭐 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세요. 그대로 된다. 나쁜 영향력은 즉시로 나가요. 가끔 뭐 TV에서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식물 키우는데 화분 하나에는 막 계속 욕하고 화분 하나에는 계속 칭찬하고 잘하는 게 틀리잖아요.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하물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맨날 저주를 듣는다.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맨날 나보러 나가 죽으라 그랬잖아. 못해 처먹은 자식에게 못해 처먹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막 열받는다고 자식 막 함부로 때려도 안 된다고. 때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이야기해야 돼. 대화로. 무엇으로 하라고 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경대로 얘기해 줘. 물론 잘못한 걸 분명히 이해하게끔 해야죠.
근데 뭐 여기에서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나가버리면 이제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로잡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이 영향력이 내 후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부부도 하나님 안에서 잘 맞아야 돼요. 그래 한 사람이 삐딱선을 타면 다른 한 사람이 마누라가 잘못하면 남편이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사단이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하나만 먹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냥 또 남편한테 싹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서 야,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왜 먹고 있어?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홀딱 먹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가정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단둘이 있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성령 안에서 다 땅을 팔아서 그거를 다 같이 공동체에서 나눠 쓰기로 하고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의기투합했죠, 둘이. 여보, 좀만 남겨두고 드리자. 그래도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언약한 건데 다 드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또 둘이 짝짝꿍 낸 거예요, 부부가. 뜻이 너무 잘 맞아도 안 돼요, 하나님 밖에서. 어떻게 돼서 죽었잖아요. 본보기로. 성령을 속인 자의 본보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거는 현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많이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거 했다가는 참 인구 많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하나님은 본보긴 보여주셨지만 후대를 이제 본보기를 삼으셨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걸 허용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참 유도리 있으시다. 여기까지는 괜찮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괜찮구나. 하고 하나님을 자꾸 자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는 모르고 요 정도까지 허용하시네. 죄를 자꾸 져. 요것도 한번 져볼까? 요 죄를 또 졌네?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막 져. 잘못된 거. 나중에 큰일 났어요. 그럼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보면 네 가지 면에서의 성장이 일어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럼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은. 그죠? 또 지적인 성장도 일어나요. 배움이 이제 학식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교육을 이뤄가면서 사회성도 키워주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발맞춰서 신앙적인 성장이 먼저 같이 일어나요. 부모의 올바른 양육을 통해. 부모의 올바른 양육을 통해서 이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네? 야, 너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예배 가지 마. 공부해. 대학 가서 가서. 이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그 신앙적인 성장이 확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 거 저도 몇 명 봤어요. 큰 교회 목회자의 뭐 자녀였던 사람도 봤고, 다른 어떤 목회자의 자녀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봤어요.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아들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왜 그러죠? 자기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에서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인생을, 나와 함께한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내 부모의 모습을 못 본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오히려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의 자녀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옛날 시대면. 그죠?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지금 됐다 해도요.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개척교회부터 그 목회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자녀잖아요. 개척교회 목회자의 삶이 어때요? 좋아요? 막 편해요?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 다 끌려나가. 어린 나이에, 그죠? 새벽 기도도 끌고 나가. 금요체라도 끌고 나가. 신방 때도 본고 제에 태워서 끌고 나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죽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거기다가 강대상에서는 아버지 탁 설교하는 모습 보면 자, 사랑, 행복, 자, 성도를 사랑해요.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엄마, 아빠랑. 목사 사모님이 교회에서는 막 성도들한테 잘하고 하는데 둘이 앉으면 뭐에 싸워, 이제 또. 고지서 뭐가 밀렸고, 성도들 뒷담화 까고 막, 아까 김지사 태도 봤어? 그 친구 왜 그런다 몰라. 이런 거를 뒤에서 다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자랐어. 이제 머리가 커졌어. 근데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자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힘듦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부모님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고 그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 말씀들이 그 가정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더라면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믿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복음이 들어가기에 쓴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 신앙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성장도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성장이 없이 사회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뭐 불신자라고 사회적 성장이 없어요?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해서 자기 커리어도 넓힐 수 있는 전문직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성장으로 보면. 근데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성공의 뭐 열매는 될 수 있지만 그 밑에 신앙적인 성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뭐요? 다 똥같이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요? 거기에는 생명을 줄 만한 그 어떠한 가치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집사님들하고 교회에서는 막 웃으면서 하다가 막
집에 들어오면 돌변해가지고 막 그냥 애들한테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러면 되겠냐고. 더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말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교훈, 이런 훈계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너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아이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잘해. 성경 어디에 자식들을 이렇게 패라고 그랬어. 욕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정 전도. 축복된 가정의 요건에 또 잠언 15장 16절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랑을 내 자식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전 자녀는 없지만 자녀 가지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랑 똑같이 생긴 부모를 한쪽을 잡자. 외탁을 하던 친탁을 하던 분명히 부모랑 닮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외탁에 우리 엄마 쪽하고 우리 형은 또 우리 아빠 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원리가 그거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아. 생긴 게. 성격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아. 내 돌사진하고 얘 돌사진하고 보니까 똑같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단이 얼마나 더 질투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축복된 가정의 요건에 이게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인간적으로 봐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는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내가 남자로서 만약 남자라면 책임이 있지. 이게 아까 나온 그걸 이해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이 그리스도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아이들을 충분히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바탕이 마련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온 가정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정에 믿은 사람이 나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 집 사람들은 우리 집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믿으면 돼요? 대표로?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안 믿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7장 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말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아벡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다 방주로 들어가요. 이 노아의 때 방주 뭐예요? 방주만 타면 살았어요.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네. 방주로 타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제 완전히 믿어야 된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말세에는 뭐예요? 이제 뭐 육육표도 나오고 산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666은 뭐예요? 표예요. 표인데 무슨 표예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 먹을 것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내가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1원 한 장 못 쓰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666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666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아브라함이 그 독생자를 끌고 번제드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지켜보셨어요? 칼을 들어서 배를 가르려고 할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말씀하셨죠. 그만두라고.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는 엄청나게 말하는 민족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인데 과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 못하게 됐을 때 이걸 안 받으면 사용 못해.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있지? 내 믿음대로 될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영악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 주겠죠. 야,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너 이거 한 번 받는 거 가지고, 야, 괜찮아.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먼저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같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에휴, 뭐 이건 상징이야, 상징.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말세에 나오기 시작하는 이 가정으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 안에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네. 또 가정적 신앙의 의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찬가지. 다른 데서 뭐라 하든 네.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내 친구가 뭐라고 하든 네. 뭐가 필요해요? 내 선택이 필요해요. 먼저. 네. 누가 뭐라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요. 근데 먼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 이게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거를 멋진 금박으로 된 글씨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50개를 붙여놔도 내가 하나님 못 만나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죠. 행전 10장 1절에서 2절, 22절에 20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보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의 만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어요? 그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어디에게 가기로 했어요? 이 고넬료에게 보내기. 고넬료.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지닌 자였어요. 복음을. 근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꿈을 통해서 천사나 환상을 통해서 이 둘의 만남을 이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고넬료는 뭐예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는 자는 당연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다고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 미신들이 그것을 다 걸어먹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데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가정, 친지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뭐 거창하게 아프리카 뭐 저기 서아프리카 뭐 이런데 뭐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내 주변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요. 내 아이나 내 와이프나 내 남편한테 선한 영향을 못 끼치는데 서아프리카를 간들 뭐 하겠냐고. 사진 몇 장 찍을 거예요. 착착착. 아, 가뭄이 심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길 아멘. 사진 팍팍팍. 밑에 후원 계좌는 크게 나와요. 뭐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거예요? 별풍선 모야?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내가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로.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세요. 바울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했다고요. 바울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네? 하나님 오늘 천막 200개 꼭 팔게 해주세요. 이제 메뚜기 먹는 것도 지겨워. 이런 거 안 했다고요. 복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에는 포괄적으로 뭐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이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전할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근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예비된 모든 심령, 동역자들, 돕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완벽하게 내 삶에 다가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천부께서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너 다 안다. 네 점심 메뉴 놓고 기도하지 마, 이거예요. 몇 평짜리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지 마,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 비밀이에요. 사사건건 뭐 디테일하게 내가 계획을 짜듯이 해가지고 플래너가 돼가지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막 디테일하게 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죠.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했는데 디테일한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줬어요. 큰 줄기. 그게 이해가 될 때, 내가 체험될 때 비로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전심으로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노력하고 내가 가진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건 부자가 되건 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욥이 거부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기하적 긁으면서 하나님 원망 안 하면서 속으로는 막 그랬을까요? 하나님 3년이요 3년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욕해요. 마누라는 오늘도 나보고 자살하랍니다. 마누라 바꿔주세요. 낙타 500만원 주셔야 돼요. 1년도 아니고 3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 아니에요. 그가 아무 죄 없이 사단의 참섬에 빠져서 그 역경을 치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요. 진짜 복이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한 번이라도 내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거기 욥기에 나와요? 안 나오죠. 당대에 완전했던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욥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죄가 만약 하나님한테 득지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이거 아니라고요. 큰아들에게는 낙타 20마리와 땅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땅이 어느 걸 나눠줘야 되는지 제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되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대의 완전한 욥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건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는 거라고.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요.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거로. 딴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건이에요. 문이 열려가지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죽었다 하고. 근데 다 온전히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옥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다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다 집으로 데려와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봤을 때는 괴로운 일이고 감옥에 들어간 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 아무 죄 없이 들어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들어간 거예요. 땅 팔려다가 뭐 속여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도 이 고통을 통해서 모든 관심은 뭐였어요? 복음, 생명을 전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튀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저 간수 새끼 우리 때리더니 잘 됐다. 저 돼져야 되죠. 막 도망치지 않았다. 자기 사람의 생각은 1%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옥문이 열려졌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은 무엇이죠? 그때 봤더니 원수였던 간수잖아요. 나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했던 그 간수인데 그 간수가 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을. 그랬더니 자기가 야, 나 그동안 때렸으니까 야, 밥도 좀 주고 옷도 좀 주고 나 좀 여기 좀 씻겨줘. 이런 게 아니에요. 간수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왜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세례를 받고. 그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크게 기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기쁨 말고 케이블 TV 보면서 막 깔깔깔 웃는 그 기쁨이에요. 뭐 요새 뭐 우리 이모 보니까 뭐 트로트인가 뭐 그거밖에 안 보더라고요. 누가 1등 할 거야. 이게 기쁨이냐고요. 그건 오락이에요, 오락. 잠시 웃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되는 삶이 이 가정에 있어야 이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남들이 뭐라 해도 쟤네들은 예수에 미쳤나 봐. 예수님 얘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쟤네들. 손가락질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이에요. 그래야 뭐 환경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억울한 사건이 내 삶에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삶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처형당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원치 않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때는 거꾸로 달리려고.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자들이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네.
다른 신을 섬기던 애들은 또 막 비웃었겠죠. 바라네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더니. 아유. 제우스를 믿어야지 왜 또 예수를 믿었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자법으로 던지고 화형시켜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조롱하고 했을 거라고. 우리의 신앙은 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여기서 누가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같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아유 누구 집사님은 참 신앙이 좋으셔. 누구 집사님은 근데 저는 그거는 별 소용없어요. 덕이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엄청 칭찬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올라와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세상 거는 그래서 이 세상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 간에 서로 좋게 얘기하고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그죠? 교회 내에서도 개차반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말정이 있고. 밖에서는 막 손가락질 받아도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좋은 척 한다고요. 거룩한 척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근데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내 가정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모시는 축복된 가정,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 자, 우리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서요. 우리 좋은 말만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내가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차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계속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나의 선한 것들이 내 삶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 변했어. 아, 예수님 만나니 우리 아버지 너무 변했는데. 와, 예수님 살아계신가 봐. 우리 엄마 너무 변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안 믿으면 자녀들이 믿었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투영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이가 어리다고 투영되는 모습을 못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더니만 완전히 변했어.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게이트를 열려는 게이트가 열려야 그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맨날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된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줘요. 나타내줘야 된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들이라고. 내게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죠? 이런 것들로 내 삶의 기쁨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부터 먼저 되고 할 때에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포지션이 아빠의 포지션이건 엄마의 포지션이건 아들의 포지션이건 딸의 포지션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